안녕하세요. 저는 책추남TV를 통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꿈꾸는 풍요와 번영의 갑선생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책추남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모도 꾸준히 참석하고 북살롱 1기, 3기, 5기를 거쳤습니다. 여기서 같이 한 공부가 제게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책추남 코코치님과 함께하는 책추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엔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실천을 주로 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책추님들 중에서도 복살롱을 거친 13명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마스터 마인드 그룹, 줄여서 마마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서 다시 읽고 실천하고 싶은 책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미즈노 남복구의 절제 성공학이라는 책입니다. 그의 첫 미션은 책을 읽고 그 소감 등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입니다. 조금 세게 나갔죠. 그런데 우리의 학생회장 격인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 수정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어서 한 분, 두 분 벌써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도전하게 돼서 설레이고 떨립니다. 혼자서 하면 꿈이 될 뻔했는데 수정님이 이끌어주죠. 함께하는 13인의 마마인이 있어서 현실이 된 것이네요. 책추남TV의 중요한 실천학원,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하면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봅니다. 그럼 풍요와 번영의 갑선생 이름으로 저도 본격적으로 절제의 성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으로 제가 무엇을 질문하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실천하고자 하는지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너무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5, 6개의 챕터를 골라서 챕터의 제목과 제 질문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배고프다. 식욕과 식탐은 왜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식욕이 조절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폭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까? 이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진다라는 챕터인데요. 어떻게 하면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모두 정말 궁금한 거죠. 어떻게 하면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 세 번째 챕터는 세상은 날마다 새롭게 변한다. 이 챕터에서는 미즈노 남북구의 정말 멋진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정했고요. 네 번째, 세상의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이 챕터에서, 사실 이 챕터 이외에도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이 답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 어떻게 음식 정도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까? 조금 비약적인 그런 말처럼 들리죠? 자, 그럼 제가 정한 챕터를 한번 쭉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배고프다라는 챕터입니다. 어떤 사람의 질문입니다. 저는 창고에 식량이 가득 차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먹거리 걱정은 없습니다. 음식은 인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만 떠올라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생활이 지옥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는 질문에 남북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음식은 당연히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먹습니다. 그러나 과식이나 폭식은 비료를 많이 준 작물과 같이 목숨을 손상시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와닿습니다. 과식이나 폭식은
비료를 많이 준 작물과 같이 목숨을 손상시킵니다. 이해가 탁탁 되죠? 조식으로 알맞게 먹으면, 조식이란 거친 식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조식으로 알맞게 먹으면 초목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과 같이 건강해집니다. 많이 먹는 것은 내 운명을 표적으로 활시위를 당기는 것 같습니다. 이를 보고 어찌 현명하다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먹고 싶다는 생각은 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식량은 창고에 가득할 정도로 부자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늘이 주신 천명을 알고 분수를 아는 사람은 마음이 부자입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천국의 길임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검소한 생활을 하고 행복해할 따름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원한다면 마음이 부자인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걸 책추남 용어로 에고에서 셀프로의 변화라고 하죠. 셀프를 쉽게 설명하자면 마음이 편안하고, 두 번째로는 호흡이 고르고 편안하고, 세 번째로는 몸이 이완되면서 그라운딩이 확실한 이런 상태를, 그러려면 자신의 마음 성찰을 통해서 평화롭고 기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가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의 질문입니다. 운이 나빠 크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원을 빌어야 여기서 헤어날 수 있습니까? 남복후의 대답입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여 그것이 천지의 차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천일 밤낮을 기도해도 진실이 없으면 신의 가호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신에게 빈다는 생각이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식은 나의 목숨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한 공기의 밥을 먹었다면 반 공기로 줄여 신께 바치세요. 실제로 식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대할 때마다 신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반 공기를 드립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반 공기의 밥을 먹으면 됩니다. 먹지 않은 반 공기는 신이 즉시 받아줍니다. 신은 정직한 사람의 머리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고 신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따로 해서 바쳐도 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서 올리는 뜻만을 받는 것입니다. 셋을 먹었다면 둘을 먹고, 둘이었다면 하나만 먹고, 하나였다면 반을 먹어서 그 덕을 키우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을 소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원하면 작은 소망은 1년이나 3년이면 이루어지고 큰 소망은 10년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만물을 소중히 여겨서 아끼는 기본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로 세상은 날마다 새롭게 변한다. 제자들 중에 상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남복후의 대답은 만인에게 우주의 이치와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가르치고 베풀기 위함입니다. 스스로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 상을 보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인에게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인으로 하여금 만물을 사랑하게 하여 온 세상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만인으로 하여금 만물을 사랑하게 하여 온 세상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이치, 우주의 이치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저는 많이 새겨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치를 가르친다고 그것이 자신의 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다 천지자연의 덕이지 스스로의 덕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세상의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 질문입니다. 스승님, 천지가 개벽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물과 신 중에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어느 것이 먼저냐라는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합니다. 신이나 만물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흑백으로 양분해서 생각하려는 태도로는 어느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물이 신이고 신이 만물입니다. 만물은 신의 근본이고 신은 만물의 근본입니다. 이렇듯 만물은 신과 같이 높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깨달아 사람과 만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마침내 신의 보호를 받으며 도에 가까워집니다. 신이 만물이고 만물이 신이라는 것은 이 만물 속에 당연히 자기 자신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신이고 신도 자기 자신이고 이런 공식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세상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 하니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자기를 성찰하여 그 뜻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귀히 대한다면 어마어마한 달라진 세상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챕터를 추가해서요.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선생님은 천하제일의 환상가라고 소문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왜 음식 절제만 강조하시고 인생의 기둥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남북군은 근래에 와서는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기만 할 뿐 기룡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를 행하면 기룡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의 근본은 식이요. 식을 근본으로 하여 도가 시작되니 음식에 관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란 처음부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식을 절제하면 심신이 엄중해지므로 당연히 몸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이 섭니다.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근본으로 하여 기륭을 판단해야 합니다.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의 인생은 등불이 없이 칠흑 같은 밤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할 것도 식이요, 걱정해야 할 것도 식입니다. 그래서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닌데 운명은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의 근본이 식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챕터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 읽어보겠습니다. 절제 중 으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고단한 수행의 끝에 기륭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 식사의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평생의 기륭을 판단하니 만에 하나라도 실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백발백중 맞았다는 거죠. 수년간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인 또한 많이 해보았습니다. 1년 뒤에 틀림없이 화를 입어야 될 사람도 식사를 절제하면 반드시 화를 모면했으며 오히려 뜻하지 않는 좋은 일까지 생겼습니다. 평생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성공하고 세상에 널리 유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절대 오래 살 수 없었던 사람도 음식으로 인해 장수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시작이며 그 시작이며 끝입니다. 일단은 너무 많은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저는 일단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를 통해서 제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음식 절제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정해봤습니다. 내 호흡이 편안한 정도만큼 먹자. 먹고 나서 나른한 느낌이 없는 만큼 먹자. 줄여서 먹고 식사에 대해서 감사하자. 줄인 식사가 신의 뜻에 맞게 의미 있게 쓰인다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절제해 보기로 했고요. 두 번째, 가장 와닿았던 말은 과식이나 폭식은 식물의 비료를 무한정 많이 주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은 어디에 있는가? 신은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다라고 배우게 됐습니다. 또 세상 만물이 신이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고 세상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세상 만물 속에 나도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니 나라는 존재도 세상 만물도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무엇인가를 바랄 때 내 의도와 우주의 의도가 어떤 접점이 있어야 할까 하는 질문에는 나도 우주의 의도도, 내 의도도 우주의 의도도 만물을 사랑하여 세상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이런 접점이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배운 대로 나 자신과 세상 만물을 귀히 여기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저희 마마인의 다음 일정은 며칠 후에 이 체육관에서 모여서 이제 함께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실천 경험도 나누게 되고요. 토론과 경험 나누기에 대해서 무척 기대됩니다. 책추남TV의 마스터 마인드 그룹 마마인의 자유롭고도 의미 있는 성장을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첫 번째 도전이 어땠나요? 지금까지 저는 변화와 성장을 통해 풍요와 번영을 꿈꾸는 갑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